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효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500년 명문과 지속 경영의 비밀이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어진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에 아주 이름 있는 명문 가문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살펴봤어요. 어떻게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그렇게 명문가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나 하는 것들을 파헤친 책입니다. 이 가문 저 가문 쭉 살펴봤는데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가문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문 경영의 기획자라, 그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쭈르륵 해서 그냥 쭈르륵 흘러가는 그러한 가게 가운데에 특별히 어느 시대에 딱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일으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그냥 쓰러지지 않고 명문 가문으로 이어진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가문에는 집안에 원칙이 있고 가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원칙과 가훈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녀 교육에 힘쓰고 그 가운데로 살도록 얼마나 엄하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것이 500년 명문 가문을 지속해서 내려올 수 있게 한 비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에는 경주 출신 최부자라고 하는 가문이 있어요. 12대에 걸쳐서 자그마치 300년 이상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부잣집 가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봤을 때 그 비결이 어디서 찾느냐 하면 이 집안이 가지고 있는 가훈이 있어요. 그 집안에 6가지 가훈이 있었는데 그 가훈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그대로 살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흉작이 들었을 때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런 가훈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가훈 중에 아주 독특합니다. 어떤 기회를 타서라도 나 하나 잘 살면 되고, 짧은 생각, 얕은 꾀로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흉년이 들어서 다 먹을 것 없어 힘들어할 때에, 그래서 땅을 팔고 농지를 팔려고 할 그때에 그 땅 사들이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사방백리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이웃을 섬겨라. 그것이 그 가문이 부자가 되고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좋은 존경받는 가문이 될 수 있는 비결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문도 그와 같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가문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왠 줄 아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다 가문의 태생이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이야기했을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입니다.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가 14대예요.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가서 다시 14대가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에는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그 계보가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문제 있는 사람도 많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져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가문에 속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좋다고요? 태생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또 나는 뭐 쌍놈 출신이네, 나는 파평윤씨 양반 출신이네, 소부공파 13대 손이네, 다 제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라, 믿음의 가문이라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원칙과 가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원칙과 가훈이 이미 주어졌어요. 원칙은 여기에 있습니다. 원칙은 여기 있어요. 우리의 가훈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훈입니다. 우리가 이 가훈을 붙들고 그대로 이 원칙을 지키고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가문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세상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1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05년, 1903년 김윤아 성도님이, 그 당시에는 부잣집이었어요. 여기에서부터 저 내리교회까지 30리 정도, 그러니까 한 4-5시간을 걸어갔겠죠. 여자 걸음으로 매주일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던 때에 저 남동에는 만수교회가 있었고, 동구에는 창녕교회가 있고, 부평에는 부평교회가 있고, 서구에는 무슨 교회가 있어요?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무슨 우리 교회예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2년 만에 자신의 가정에서 기도 초소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첫 예배가 언제 있었느냐 하면 1905년 2월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2011년 목회자가 파송받을 그때까지 계속해서 순회 전도사와 더불어 예배하는 일을 하고요. 2013년이 되어서는 뭐냐면 처음으로 교회가 가정에서 나와서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6칸짜리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몇 명이었느냐 하면 38명이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리고는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까지 흘러왔느냐 하면 흘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까지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라도 예배하게 되고요, 이웃을 섬기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요. 김연아 성도님은 교회를 건축하고 2014년 그 이듬해 8월 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근데 그의 아들은 독자를 넘겼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내리교회 목사님과의 친분 때문에. 유학을 가도 어디로 가느냐 하면 미국의 명문 중에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에 유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서도 인정받아서 미국 대통령을 뽑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정책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는 후에 대통령이 죽은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연희교회를 계속해서 성장하는 데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의 가문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서 오늘 여기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는 이와 같은 역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김윤아 성도님을 기억하지만 저 인천에 가면 저 남동구의 인천 대공원 밑에 신홍래 장수교회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518번지 신홍래 속장댁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이 교회의 시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그 교회의 시작입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예요. 다 가정에서 시작하고 누군가 시작한 날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다르고 역사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뭐해요? 자신의 가정을 열어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 이 땅의 교회의 시작들이었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110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에 처음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인류의 처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삼아주겠다고 불러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바로 이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왕위와 너의 가문을 영원토록 세워주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는 이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구원자, 기름받은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뭘 시작하면 시작이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시작이 있더라.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보면서 그냥 이렇게 때를 따라서 빛을 내리고 비를 내려서 복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심으로 우리의 역사를 변혁시키고 우리를 구원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절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족보는 그리스도가 14대 맨 마지막에 있는데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전체를 상징하는 인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오늘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계속되어진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창립 110주년을 맞는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역사를 자랑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역사 가운데 감사하고요,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기는 하지만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면 성경으로부터 온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웃과 가정과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천 연희교회가 서구와 인천과 우리나라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꿈을 꾸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부르셨습니다. 실패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주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 땅에 이 인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같은 사명과 꿈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 때문에 나는 서구가 잘 살게 되리라 확신해요.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때문에 땅값이 오르고 살기 좋은 곳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 꿈을 꾸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지고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을 받은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지요? 천주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며 대제사장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성경은 어떻게 하지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그래요. 무슨 복? 자녀의 복을 받고 재물의 복을 받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축복해요.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0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제사장과 같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디를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연희교회 때문에 우리가 좀 살만해. 우리 동네 좋은 동네야. 왜냐하면 저 교회가 있기 때문이야.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꿈을 꾸세요. 나는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멜기세덱처럼 나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우리 주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싹 없애고 싶은 속담 중에 하나가 주보에 적혀 있어요. 제 칼럼에. 뭐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요? 축하해줘야지. 아이고 잘 됐다고 격려해줘야지. 근데 우리네 심정은 어떠냐 하면 남이 잘 되는 걸 잘 보지 못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잘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서 끌어들이려고 해요. 내리려고 해요. 그게 더 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실수하면 격려하고 믿어주고 그래도 도와주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뭐라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생전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큰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를 어디로? 요셉을 먼저 애굽의 종노릇하게 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그리고 가뭄의 때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다 애굽 땅으로 오늘의 이집트 나일강 유역으로 이주하게 돼요. 중동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제일 넓은 데가 나일강 유역입니다. 왜? 가장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70명으로 시작된 한 가정이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몇백만의 민족으로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배경에는 어디가 먼저 복을 받았어요? 애굽이 먼저 복을 받습니다.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누구에게도 복이 됐느냐 하면 그곳에 이주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지금도 저를 위해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어렵게 공부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고
똘똘한지 몰라요. 사업을 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인생을 포기할 만한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워낙 똑똑하고 정보가 많으니까 이거 투자하면 되고 저거 투자하면 되고 이 주식 사면 되고 저 주식 사면 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 근데 나는 뭐가 없어요? 투자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거나 그냥 입 다물고 있을 텐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내가 정보를 알았는데 이거 이렇게 돼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변 사람들이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충고하고 격려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삶을.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아서 다 잘 됐는데 그 중에 제일 잘 된 것은 그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문이 복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친구와 이웃이 성공하는 삶,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간단해요. 꼭 잠들기 전에 누군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누군가를 위해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그 집 아이들 취직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그 가문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심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과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건강한 믿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각자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스스로 나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대단한 사람이다. 왼손을 번쩍 들면 좀 부끄러우니까 오른 발가락만 드세요. 나는 세상을. 그래도 나는 평균 이상이다. 왼쪽 세 번째 발가락.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17절까지 계속되어지는 족보에 총 5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족보에 여자가 등장하는 것도 특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만한 여자면 어떤 여자여야 돼요? 뭔가 좀 대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성경에 나와 있는 5명의 여자를 보세요. 3절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그럽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건데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뭐예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그것도 2번이나 과부가 됐던 며느리예요. 그리고는 그 관계도 창녀인 줄 알고 몸 파는 여자인 줄 알고 시아버지가 실수한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세레스가 났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을 족보에다 기록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정탐꾼을 내려줬던 기생이에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떳떳한 직업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는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리고 남편이 죽어서 과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나이든 보아스와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 돈 보고 저 결혼하지 저 보나마나 우리 교회 사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6절에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요. 아이고, 참 성경도 너무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족보에다가도 다윗이 간음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심어놨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역사 속에서 대대에 욕먹고 손가락질만한 그 일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으니 다윗도 불명예스럽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도 창피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져 낳게 된 예수. 이건 우리끼리 얘기지 교회 바깥에서는 다 미혼모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손가락질 받아야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들은 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강 다리를 몇 번씩이나 올라갔을 만한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될 만한 이름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 5명의 여인 모두가 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엇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어떠한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택함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이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심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택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요한 타인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 라고 할 때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든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학교 갑니다. 초등학교 가면 야, 왜 이랬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선생님이 그러던데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중고등학생이 되면 뭐라고 그러죠?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애 별로 없어요. 친구들 얘기해. 내 친구가 그러는데요, 우리 친구는 이렇게 한대요, 내 친구는 이러는데. 얘가 대학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젠 친구들 아니에요. 한 템포 늦춰. 누가 물어보면 밑에 고기를 깔았다 다시 물려면서 이렇게 말해요.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40대 결혼한 남편이 됐어요. 50대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여러분,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느냐 하면, 그 중요한 타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타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손을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는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명문화한 건 최근이지만 여태까지 110년 동안 그렇게 우리 교회가 살아왔어요. 중요한 세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는 일이었고요,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일이었고요,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해온 지난 110년의 역사의 요약입니다. 앞으로 뭘 할까요? 똑같아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예배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러 왔어요? 여기에 뭐 하러 왔어요? 첫 번째,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노래하거나 연주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하러 와서 그 자리에서 연주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뭐 하러 왔다고요? 예배하러 온 사람입니다. 식당에서 뭐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안내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것이 나의 첫 번째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예배하러 온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라고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아지게 되기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0년의 역사가 아니라 계속되어질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그 역사를 세상에 드러낸 데 쓰임받는 우리 인천 연희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뿌리를 둔 믿음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애를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인천 연희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축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고 교회상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평가에 예민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